1517년 10월 31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논제로 로만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걸었던 날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타락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바로 496년 전의 사건인데 이제 4년만 있으면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도전과 위협이 루터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때론 동료들의 비난도 함께 가세됐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루터도 한때는 깊은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면서 어찌할 줄 몰랐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루터 앞에 그의 아내는 수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절망 속에 계속 빠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 그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 아내의 이 말 한마디에 낙담해 있었던 루터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루터의 개혁 정신과 용기가 잘 드러난 찬송가가 있습니다. 루터가 작사를 했고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말씀 듣고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렀고 후에 멘델스존이 교향곡 5번의 제4악장에 이 곡을 주선율로 담으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교향곡 5번을 쓰게 됩니다. 루터는 음악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는데 신학 다음으로 음악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음악은 영을 고치고 영들을 소생시킨다고 그는 주장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이 음악에 있다고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나를 자주 소생시켜주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노래 부르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아주 복된 것입니다.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에는 세 가지 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영어로 only scripture, 오직 성경으로만. 두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only grace, 오직 은혜로만. 세 번째는 솔라 피데,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훈과 전승을 넘어서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이외의 행위와 업적들을 더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잘못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루터의 주장의 핵심은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 루터의 깨달음은 그가 처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오직 믿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내 신앙이 미신이나 우상과 유사한 것은 아닌가 다시 되돌아봅니다. 미신이란 뭘까요?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미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에 절하고 섬기는 것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만든 사상에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미신이고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한 모든 시도이기도 합니다. 사라져갈 것에 대한 거기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근접하게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올 때면 새벽에 우리 교회 이 탑에 예수 소망, 저희 집에서는 그것이 늘 보이는데 그것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 오는 분은 예수 생명, 또 다른 쪽에서 오시는 분은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강대상 위에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예쁜 목걸이로 십자가를 목에 차기도 합니다. 제 방에도 몇 가지의 십자가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금방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에 지니고 있다고 저 나무가 저 구리 조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차 안에 있다고 이 차가 안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내가 꼭 11조를 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인생이 안전할 거다,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것이고, 내가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미신은 함께 가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조금 잘못 생각하면 보이는 것에 내가 손을 붙잡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안전판 위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신앙들, 이단들을 보면 교주들이 있습니다. 교주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미신적인 특성을 갖고 사람을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특성이 이단적 종교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라질 인간에 대해서 맹목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그러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이단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전도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업적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임을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사찬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오도하고 흐리게 만드는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이 또 신념과 어떻게 다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성숙한 표시입니까? 이것은 배우고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와 이 신념이 신앙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신념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념이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사람들은 조금 들여다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나를 의지하는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죄인인데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인데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결단, 내 생각, 내 판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믿게 되는 것은 들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내가 결단한다, 내가 신뢰한다고 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 내 안에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내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믿음이 생긴 것,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게 준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 또한 믿음에 이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형식주의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신앙의 새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와 전적으로 다른 분, 나는 죄인인데 저분은 거룩하신 분, 나는 그분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고 습관화로 멈춰서게 됩니다. 영적인 신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같아도 내 가슴이 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계시와 신비적인 초월이 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문자로만 내게 다가옵니다. 문자화가 되면 교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 교회 당대
루터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리화됐고 교조주의적으로 딱딱한 이데올로기처럼 바꿔졌습니다.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는데 사람을 억눌렀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교회가 좌지우지하면서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라는 게 문제가 뭘까요? 신앙의 성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위선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그렇게 학식 많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왜 엄청난 꾸중을 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갓난아기처럼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미혹하는 게 이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신앙을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유화의 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모든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니까 자기네들만 높임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알듯이 온 이 지구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사랑하기를 원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유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민족주의적인 배타성에 가둬버립니다. 선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믿고 나만 구원받겠다는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가 요나서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잘못됐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신앙을 사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언어가 다른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어를 하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것으로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할례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보아도 신앙의 사유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조롱합니다. 나만이 은사를 받은 자라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게바파라고, 게바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나는 바나바파라고, 바나바에게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나는 바울파라고, 바울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랬더니 또 한 파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유화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위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 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온 분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로운 교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쏟아냈는지 아는가? 내가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쏟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이 교회 내 거야. 그것은 우상숭배요. 그것은 잘못된 사유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한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건축한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인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수를 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직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건 내 거야. 사유화가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 세습 문제가 나오고 사유화가 나오는 그 모든 배경에는 이것이 내 것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모든 것을 사유하느냐? 독점하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백성들을 종처럼 휘두르려고 하느냐? 그것이 종교개혁에 대한 새로운 저항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도 없는 자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성별에 따라 상관이 없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가진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을 벌거벗고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없고 답답하고 큰 짐을 지고 있고 가슴에 멍들고 병들고 슬퍼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만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다 와라, 내게 와라.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다 터뜨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개혁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변하고 개혁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미신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 아닌가? 내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형식화 속에서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뭔가 좀 됐다고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넘어서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귀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그래서 내게 적용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